하겠습니다. 네, 빨리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막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왜 22절로 되어 있네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 구원의 완성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대체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식으로, 한편으로는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는 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제가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난주 십자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보다 부활이 조금 더 생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연설 듣고 그냥 끝내고 마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만큼은 이 부활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깊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작년 사진입니다. 작년 사진이고 작년 아마 10월 말쯤일 겁니다. 저기가 e스포츠 팀 중에 하나예요. DRX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뭐야, 저 뭐하는 애들이야 하면은 롤하는 애들이에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왜 제가 친구들이라면 다 저보다 어려요. 훨씬 어리기 때문에. 네, 저 보여주시고, 아마 여러분 롤이라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아실 거예요. 네, 들어는 봤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년 했거든요. 제가 2013년부터 이 게임을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친해지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태 제가 가끔 취미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축구 국가대항전인 월드컵, 그리고 클럽 대항전, 특히 이제 유럽에서 진행하는 챔피언스리그, 아시안도 있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이런 것들 다 들어봤는데, 이 롤이라는 게임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팀들이 가장 잘하는 팀을, 이 롤을 가장 잘하는 팀을 뽑는 월드 챔피언십, 옛날에는 그냥 롤드컵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회가 있어요. 이런 대회, 게임하는 대회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지만 이 게임 대회가 결승전 동시 시청자 수가 514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DRX라는 팀이 작년에 우승하면서 가져간 상금이 70억이었다고 합니다. 70억이라는 상금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 팀이 세계에서 가장 롤을 잘하는 팀으로 꼽힌 건데, 모르는 사람이 잘했나 보다, 이 팀이 원래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팀이 우승할 확률, 보통 이제 베팅을 하잖아요. 도박을 하잖아요.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이 배당이 4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이 팀에 걸면은 4,100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퍼센테이지로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은 약 2.4%. 그거보다 더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팀은요, 우리나라 LCK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대회 10팀 중에 마지막 순위가 6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로 올라가서 전 세계랑 겨뤄서 1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팀의 마지막 여름 리그의 순위가 6위.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얼마 전에 2023년 봄 리그가 종료됐는데 이 팀이 10팀 중에 9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작년에 6위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6위를 했고, 지금 올해는 9위를 했던 팀이 어떻게 전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냐. 이 통계만 보면 사실은 이 팀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과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건 아니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DRX 팀이 롤드컵이라는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제가 됐어요.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이 팀이 과연 우승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야, 그 팀 뭐 우리나라에서 9등 했다며 6등 했다며 어떻게 전 세계에 우승해? 여러분, 제가요 2004년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 그쯤 태어났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라는 팀이 축구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근데 충격적인 건 2004년에 이 그리스라는 팀이 유로컵 뭐라고 하죠? 그 유럽 팀들끼리 월드컵 하는 거 이름 뭐라고 하죠? 유로에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는데 무슨 그리스가 우승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남고였거든요. 저희 반에 35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 친구 남학생이, 우리가 남학생들끼리만 있으니까 우리 도박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우승하는 팀 한번 맞추면은 돈 몰아주자. 그래서 진짜 우리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배당했거든요. 근데 한 명, 죄송해요, 이 미친놈이 그리스에 건 거예요. 35만 원 가져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시 2004년에도 벌어졌고 2022년 작년에도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승부조작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약팀이 우승할 수 있어? 이거 통계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믿지 못할 수 있다고요. 수백 년의 시간이 만약 흘러간다면, 20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 이 부활에 대한 태도, 이 부활을 접근하는 시각이 어떠하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 사람은 다 죽으니까, 수많은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 죽었으니까 그거 믿는 거 뭐 어렵겠어. 근데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마치 단군 신화처럼 그냥 없는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낸 거 아니야? 의미 있게 하려고, 신성시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냥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야, 성경 말고 공식적으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어떤 역사서에도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성경 거기 말고는 안 써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지금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조차도, 또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믿겠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거를 믿고 안 믿고가 나의 신앙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라는 잣대, 죄 지은 자, 잘못한 자를 벌하는 잣대보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잣대를 더 크게 대하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지고 죽으셨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그거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진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90분이 됐습니다. 이제 루스 타임을 이제 심판이 들잖아요. 몇 분이라고 들잖아요. 4분을 들었어요. 근데
94분이 됐는데 아직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이 휘슬을 들고 삑삑삑이라고 불어야지 경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고는 있지만 아직 승리한 건 아닌, 그게 바로 축구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 아닙니까? 안 끝나면 이러다가 먹히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사단에 대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승리했다, 진짜 끝났다라는 휘슬, 종료 선언, 승리 선언이 마치 축구처럼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됐다라는 그 선언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 바로 이 승리 선언, 종료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를 선언하는 증거가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 우리 죄, 우리가 결국 죽으면은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에서 다시 우린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조차 죽음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신다면, 승리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뭘 보고 우리도 죽은 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은 게 끝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패배죠. 끝난 거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너희가 사망에서 승리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가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목적은요, 간단해요. 말씀 볼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딱 나와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강제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뱀이 뭘 했습니까? 거짓말하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요?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처벌 금지법처럼 예수님이 대신 이미 죄를 지시고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할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몸이 마치 저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천주교처럼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런 공간 같은 거 없습니다. 즉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어떻느냐? 제가 영혼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미 죽었던 자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죽겠죠. 우리 앞서서 이미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겠죠. 그 죽은 사람들의 몸을 변화된 몸으로 먼저 살리실 거래요. 그리고 그 육체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변화된 몸이 될 거다. 제가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갈게요. 즉 그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몸이란 무언가, 우리의 육신이 썩어 없어지겠죠. 결국엔 부패할 겁니다. 요즘은 화장을 하죠. 불태워서 재만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른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해서 오셔서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벽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이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이런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된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든지 이미 죽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죽은 자도 지금 살아 있는 자도 믿는 자들은 결국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만 해요. 지금 시간이 엄청 급한데 지금 11분이에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제가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12살짜리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몸이 썩어가지고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 살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봅시다.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관에 있긴 하지만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났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미 부패한 나사로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이후에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죠.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엔 죽어요. 또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죠. 이게 뭐야? 부활하면 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근원을 제거를 해야 돼요. 죽음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이렇게 너에게 온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알아서 증명해낼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사망의 문으로, 음부 지옥의 문으로 내가 문을 열고 사망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문 열쇠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문을 열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어렵죠. 선생님 한 분만 4층 가셔서 좀 상황을 좀 봐주시겠어요? DRX라는 팀이 그리스라는 국가가 유로를 우승하고 롤드컵을 우승한 것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울 텐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 내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거짓으로,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려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믿어지기 어려워도, 믿기 힘들어도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